오늘은 진정한 섬김이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살린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몇 년 전에 거제시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벌을 받다가 사망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 떠드니까 참지를 못하고 전부 다 책상에 올라가 손 높이 들어. 요즘 이런 체벌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벌을 주고는 다른 용무가 바빠서 갔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손을 들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울음을 터뜨리고 울고 불고 떼굴떼굴 구르는 애들도 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태를 얼른 수습해야겠다. 아픈 애들 양호실로 보내고 또 우는 애들 달래고 이게 또 학부모님한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얼른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갖고 애들 먹이고 수업을 다 전면 중단하고 오늘은 밖에 나가 놀자. 그래서 갑자기 체육 시간을 만들어갖고 운동장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피구를 같이 애들하고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편을 나눠 먹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쌀쌀하고. 그래서 지금 애들이 막 거기서 벌을 받고 나와서 뛰어노는 게 좀 고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피구 도중에 박모군이 금을 밟아서 죽고 그 다음에 이 모양과 김 모양은 공에 맞아 죽었답니다. 2부 때는 그건 좀 낫네요. 1부 때는 저게 뭔 말이야 이러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정말 죽은 게 아니고 게임하다가 죽었다고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들도 자녀 기르다 보면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고 야단만 쳐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야단을 치는 채찍의 방법만 갖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잘 섬기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잘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들이 좀 직원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아무도 있으려 하지 않아요. 명령만 내린다고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이보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을 밝히는 것도 잘 없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다.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은 정말 그래요. 어떨 때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픈, 물론 금식 기도 중이었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마귀는 꼭 그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제일 궁핍할 때, 힘들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만약에 이게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조롱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고 그냥 줄이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자기 자신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실 때는 기꺼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능력이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 가난한 이를 배불리 먹이는 데는 내 능력을 사용하지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걸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이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 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속에 두 가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고 한데, 아까 찬양 불렀죠.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던 그 존 뉴턴이 회심하고 난 뒤에 만든 곡 아닙니까? 아주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평생 그의 입에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만 생각하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사라져갈 때 존 뉴턴이 끝까지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기억은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만 기억하게 도와달라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또 하나는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Great Sinner, Great Savior. 이것만 기억해달라고. 그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고 싶다. 이 감격과 이 섬김에 대한 열정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분들은 섬기는 마음도 안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섬길 마음이 없는 분들은 뒤집어서 말하면 은혜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누구 섬기려는데 막 아까운 분들 있죠. 인색한 분들. 여러분들 중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다른 걸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날 위해 희생하시고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누군가를 좀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잘 섬기는 분들은 달라요. 왜, 뭐가 다르냐면은 그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작은 게로 있으면 막 나눠주고 싶어 하고, 인사도 잘해요. 인사를 왜 강조하는지, 요즘 제가 인사를 좀 강조를 안 하고 있는데,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왜 내가 인사를 합니까? 인사가 섬김의 시작입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밑에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합니까? 위에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합니까? 남자들 군대 갔을 때, 충성! 누가 먼저 해요? 상관이 부하보고, 충성? 그런 거 없어요. 밑에서 충성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다고요. 인사를 먼저 한다는 건 내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보다 낫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섬김의 모습이 언제 막 은혜를 받으면은 뭐라도 제 앞에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제가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저를 알고는 허리도 구부러지는 어르신이 더 거기다가 구부리면 제가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겠습니까? 저도 그냥 폴드폰처럼 그냥 꺾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요. 그분 만나면. 제가 그분 보고 인사를 배웁니다. 그 권사님은. 근데 뭐라도 있으면 박하사도 한 배 있으면 절 줘요. 목사님 기도해서 고맙다고. 저 그 권사님에서 별로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분의 그 일거수일투족에서 뭘 느끼냐면 어쨌든 섬기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그게 막 묻어나와요.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안 놓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막 섬기고 싶은데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섬김의 마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나냐면 막 뭐라도 몸으로라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왜 우시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뭘 섬기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난다고. 그 눈물을 주님 받으십니다. 그 마음은 받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려서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눈물의 찬송이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맞습니까?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생기면 과부가 바치는 그 두레돈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삶의 섬김이 막 배어서 섬김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섬김이. 교회 오면 막 일부러 막 손잡으려는 분들 있잖아요. 이 코로나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섬김을 하는 분들 보면요, 항상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종이 잘 못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런 성도를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더 섬기게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더 잘 섬기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섬기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 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정한 섬김은 섬김의 동기가 중요한데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지금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소문이 쫙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분위기가 기정사실이 된 겁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미리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 빨리 진작 불렀잖아요. 제자를 삼았잖아요. 제자 서열로 볼 땐 앞순이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왕이 되면 바로 좌우 아주 중한 자리 장관을 시켜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자리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구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는 섬김의 목적이 그거였어? 한 자리 얻으려고 지금 따라온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이 다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 왜? 다 비슷했거든요. 말은 겉으로는 대의 명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로마로부터 찾고 개혁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 그들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욕심은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합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나처럼 죽을 수 있느냐? 죽을 각오를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갖고는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걸 보면서 자리 빼앗길까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교통정리를 한번 해줘야겠구나. 다 불러다 놓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라.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세를 부려준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권세를 부리려고 따르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어떤 권력이나 높은 자리를 욕심을 내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주님도 크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동기와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건 제자들의 지금의 수준에서 맞춰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그 동기, 그 다음에 높아지 으뜸하지 않은 이 동기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이 말씀에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분들, 숨기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시험 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 참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알아주지 않아요, 교회가. 직분을 안 줘요.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아시고. 그런 시험을 든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 다 오늘 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따른 겁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번에 임직자들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없어요. 임직 안 받아도 막 이렇게 앵그리가 되고 화가 내실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섬기는 동기가 잘못되면 섬기다가 낙심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를 높여주지 않지?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마음은 섬김의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높아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100%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야망이 없지? 왜 이렇게 꿈이 없을까? 왜 꿈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리에 어떤 욕심, 이 땅에 주는 왕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요즘 이제 사극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태종 이방원을 이제 그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한 번씩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우리 다 아는 역사입니다. 왕이 되려고 집안에 그런 자녀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목숨을 걸고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역사에 있었구나.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아야지 이 나라를 바꾼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땅의 한 나라의 왕의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볼 가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자기 신분의식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왕자의 공주의 반열에 있는 걸 믿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서 상속해 나갈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인데 이 땅에 잠시 우리 이민 왔다 가는 겁니다. 나그네로 왔다 가는데 여기서 자리를 탐하고 자리에 욕심을 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문지기만도 못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걸 믿습니까? 또 왜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주셨다니까요. 그 어떤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 아예.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
자기 정체성이 불확실하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말한 그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인 줄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높여줄 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섬기다 보면은 크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다는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결과로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변질되고 타락할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은 밑에 있을 때는 참 겸손히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리만 감투만 씌워주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투 얻으면 안 돼요. 그게 더 불행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그 직분 주어진 이 자리 이거는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멀었어.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청년주일인데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항상 꿈이 야망이 있죠. 그런데 청년 때 이 순수한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벌써부터 입사하자마자 내 꿈은 사장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청년들은 섬김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예수님처럼 잘 섬기다 갈 거야. 그런데 놀라워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일괄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긴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높아져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동기를 바꾸시라. 어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오늘 청년주일인데 어떤 청년 자매가 아나운서 시험을 이제 인터뷰를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오디션 대회에 가서 오디션 대회에 참가를 했네요. 했는데 그 방송국에서는 창의적으로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아나운서를 뽑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참가자가 남자인데 형제가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매가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 더 잘하네? 아주 활발하게 창의적으로 표현도 아주 멋있게 예쁘게 잘 한 겁니다. 근데 심사위원이 그 다음 질문을 딱 던진 겁니다. 혹시 앞에 참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날 리가 있나요? 내 순번 돌아오면 이거 하려고 막 원고 보고 연습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 나는 당신의 표현에 참 감동을 받았다. 예?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질문한 건 이유가 있다. 아나운서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냐? 유창하게 말 잘하는 거 아니다. 아나운서의 제일 기본은 경청이다. 당신은 당신이 발표할 것만 생각하고 앞에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나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좋은 경청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섬김이, 들어주는 게 섬김 아니에요. 섬김이 깔려있지 않는 아나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뭘 더 잘하려 하다가 가장 성도의 기본인 섬김이 몸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하는 일들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기를 다 바꾸시고 섬김 그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처럼 그렇게 섬김에 나아가는 조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순수한 섬김이 있을 때 그때부터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려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이렇게 섬기면은 이렇게 절망한 영혼들이,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지금 나약한 영혼들이 다 힘을 얻고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이런 일을 하니까 높아지는 것만 본 겁니다. 그 결과만 본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망한 이유가 다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섬기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자리네. 에? 월급도 높아지고 진급도 하고 쭉쭉쭉 열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보여주고자 한 거는 뭐냐면 섬김 그 자체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섬겨야 될 자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또 외로운 자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외로운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막 지금 우울하고 막 답답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귈 줄 몰라요. 교제를 할 줄 몰라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섬김의 손길을 내밀면요 살아날 자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도 신방을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화 신방이라도 하고 어쩌다 또 한번 가서 만나면요 얘기만 좀 들어줘도 그냥 얼굴이 싹 펴지는 거 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면요 살아나요. 물론 또 그래 또 과거로 돌아가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갓난아기 오늘 똥 쌌다고 기저귀 채워주면서 내일 또 똥 싸면은 이놈 새끼는 맨날 똥을 싸네 이렇게 막 말로 불평하지만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스스로 그 대변 가르기 전까지는 소변 대변 가르기 전까지는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 엄마의 섬김이 당연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직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잖아요. 갓난아기잖아요. 그게 보인다는 건 내가 이미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가 성숙해진 성도가 어른이 된 성도가 갓난아기 잘 돌봐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30년, 40년 동안 젖병 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애들 키울 때 보니까요, 큰 애가, 당사자가 여기 앉아있네. 예? 동생이 젖병 물고 있다고 지도 젖병 물고 다니려 하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다른 방법으로 동생의 젖병을 물려주면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난다니까요. 예? 그 엄마의 섬김으로 갓난아이가 지금 막 아파 열이 나는데 엄마가 꼭 안아주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요 열이 떨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냐? 그렇게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의 섬김이 그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그 생명이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 얘기 보세요. 중풍병자가 혼자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4명이 친구가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아갖고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뭘 보는지 압니까? 그 친구들의 정말 순수한 동기를 보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 다른 거 체면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보상을 받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데려다 놓고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 섬길 때 다른 동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건 뭐냐면 그 순수한 섬김의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감출 수도 있지만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 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섬겼구나. 이 회사에 들어왔구나. 교회에 나왔구나. 다 압니다. 근데 정말 순수하면 나아가면요. 그게 힘이 있어갖고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가족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정말 하나님 싫어했다며 교회도 싫어하고 막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거야. 근데 이 예수 믿는 아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도.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남고 시댁에 그냥 아내를 보내놓은 겁니다. 저는 남편 없는 가운데 시댁 식구들, 시집 식구들하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시누, 조카까지 어떻게 그 주변에 다 같이 얹혀 살기 시작했는데 또 거기다가 농사일을 해가면서 손은 막 거칠어지죠. 막 땀이 나고 얼굴은 또 그 뽀얀 얼굴이 햇빛에 타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충격을 받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도 그 지극정성을 다해서 시댁 식구들을 섬기는데 104살 된 할아버지를 섬기다가 그분이 평안하게 돌아가시게 되고 또 어머니는 한쪽 수족을 못 쉰대요. 나중에 더 심해져 갖고는 그냥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누워서 간병을 하는데 등에 욕창이라는 거 알죠? 욕창. 그 남에는 그걸 냄새나는 걸 탁 닦아주고 심지어 어떨 때는 입으로 그걸 막 이렇게 처리해 주기도 하고 그런 지극정성의 헌신을 하는데 남편이 야 그냥 병원에 모시자. 안 된다고.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생각한다고. 그렇게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모시다가 그 성경을 받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몇 분 돌아가셨어요? 안 세려고 계셨습니까? 할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제 한 분 아버지 남았습니다. 아버지도 또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아버지는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그래 밤낮이 바뀌어갖고는 막 밤에 막 돌아다니는데 잠을 안 주무시고 낮에 이제 막 주무시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그런데도 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애기처럼 자네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기라 불러 그 노래하죠. 잘도 자네 하면서 이렇게 막 잘 재우기도 하고 그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막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신세 한탄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드디어 이제 자기 뭐랄까요 하소연을 하는구나 저렇게 이제 청성을 떨고 있는구나. 그 들어가 보니까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1년만 더 살게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 아범이 지나서 우리 아범이 남편이 이제 오면은 집을 착 지어갖고 우리 식구들 다 모아서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1년만 더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보통 치매 어르신 그 정도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빨리 하나님 보내주시지 안 데려가시고 뭐 하십니까? 이러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1년만 더 살게 도와달라고 이제 모신 지가 꽤 되셨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실 때 된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됐는데 그때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님 정신이 갑자기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손을 딱 잡고 며느리 애기야 고맙다. 뭐가 고마우냐?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연약한 아버지를 잘 모셔주고 보내주고 고맙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부인 이제 시어머니죠. 그렇게 아팠는데 네가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천사같이 돌봐줘서 고맙고 또 나도 이렇게 그렇게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너 덕분에 편히 간다 하면서 정신이 잠깐 돌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을 아들이 본 거예요, 남편이. 거기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순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내의 모습이 천사로 보였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는 아내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성경대로 살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내는 성경대로 살았다. 우리 아내는 성경은 많이 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아내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대로 안 산다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았다.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순수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항상 그분 주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원성이 나올 만하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이렇게 시댁에 보내놓고 뭐 하는 거냐고. 한마디도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의심했대요. 저렇게 원망도 안 하고 항상 미소를 짓고 그렇게 항상 담담한 모습이 저게 위선과 가시겠지. 그래서 더 화가 났는데 그게 진짜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진심이었고, 그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흘러 넘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감격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섬김의 능력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 구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나에게도 이 섬김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대로 살았구나. 성경을 많이 알았다가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기도 하고 뭐 읽기도 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성경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런 주님처럼 이 부인처럼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달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은 정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자기 몸까지 다 찢어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섬김의 행적들을 잠잠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겨 주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그 자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섬김의 결과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잘 섬기다가 지금 시험 든 분들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를 이렇게 높여주지 않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정 못 받느냐?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함부로로 다 받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으리 상속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의 직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나는 아직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어.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것들을 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거 하나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섬겨왔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주님 섬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섬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섬김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순수한 동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미 내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며 섬기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신 섬김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런 불순한 동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우상 종교를 믿는 것처럼 믿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을 다 주고 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섬김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감동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나의 섬김이 너무나 초라하고 나의 섬김이 변질되어 있고 나의 섬김이 부족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의 섬김을 다시금 재조정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다시금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마음에 갖고 있던 모든 불편한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주님 오늘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되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불순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순수한 섬김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있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섬겨서 우리 가족들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고, 주님,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병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의 병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코로나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나으리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처럼 순수한 섬김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